예,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그 메시지와 관련해서 본문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까 최명 형제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만남 그리고 변화입니다. 만남 그리고 변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족, 이웃이 필요하고요. 또한 친구도 필요하고 그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지체들 간의 이 교제 또한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감옥에서 가장 열악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감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독방이라고 합니다. 독방.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인간이란 존재는 완전히 이 고독 속에 빠질 때 미치거나 비인간적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만남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그 형태,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복한 만남도 있고 이 불행한 만남도 많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만나게 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으로 태어나 보니까 우리의 부모가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의 만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 연장선에서 이 한국 부모들의 이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아시는 그 맹자의 어머니 그 맹모 삼천이라고 이 사자성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께서 이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고요. 두 번째는 시장, 그 복잡한 그 시장의 근처로 갔었고, 세 번째는 서당, 글을 배우는 서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로 간 것은 아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그 인생의 기품과 이 엄숙함을 배우게 했고요. 그리고 시장 근처에서는 세상 삶의 모습과 치열한 생존 경쟁의 원리를 체득하게 해준 것이고, 그리고 글을 배우는 서당 근처로 이사 간 것은 거기서 학문의 기품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디모데는 할머니, 외할머니요,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한 말인데요.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요즘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또 배우게 되는 그 학습 기간을 통해서 만나는 선생님, 스승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승은 알게 모르게 자라나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지성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도 보면 이 얼마나 좋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인지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배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마음에 너무 안 맞으면 안 보고 피하면 되는데 배우자는 이혼 아니면 별거 상태가 아니면 그럴 수도 없죠.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요. 인생의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오래전에 봤던 그 책 중에 그 러시아 속담에 전쟁터를 나갈 때 한 번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항해 그 먼 바다를 나가기 전에 또한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으니까 2번을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배우자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상적인 이 부부를 말할 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있는데요. 그들은 아주 그 뜻이 잘 맞는 신앙의 부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부는 언제나 함께 다니며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텐트 수리하고 텐트를 설치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었는 그 자비량 선교라는 말이 그래서 텐트 메이커 거기서 유래가 됐는데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또한 이 텐트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 수익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도움을 줬다고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늘 함께 다니며 이 전도,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역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이 만나는 동료, 선배, 후배, 친구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인생 삶의 자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사무엘기, 이 사무엘기에 나오는 다윗과 그 요나단 그 두 친구의 그 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친구를 말할 때 성경에서 얘를 이 친구의 그 이상적인 관계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찬송, 그 복음성가 그 가수 그 명칭도 있음을 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요나단은 그에게 훌륭한 상담자였고 힘을 주는 위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평상시에도 좋은 관계이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려울 때 진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참 난감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를 잘못 만날 수도 있고 또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인관계, 이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에서 또 사기꾼을 만나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봤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만남 가운데 잘못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회복할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진 영적 존재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개, 돼지, 이 짐승과 달리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 친척들, 친구들, 그 불신자들, 그 친구들, 친척들 보시게 되면 이 세상에 뭐 조건을 아무리 맞는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지.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저도 5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남도 하나님과의 만남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여러 만남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다 허망하게 끝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내 삶에 참된 기쁨, 평안, 만족 또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수백억의 인구가 6,000년 동안 왔다가 사라져갔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그 치유를 받고 더 나아가 인생의 행로를 바꾼 새 사람이 된 그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세상 가운데 살 때 그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한 멸망의 장소, 지옥, 불호수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운명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인생에 있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이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인생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누구보다도 크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주일학교에 많이 가르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로마,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해서 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세리 우두머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그 로마의 그 식민지였기에 그 로마 정부에 기대어 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즉 로마에 바치는 거에 더해서 더 많이 이게 갈취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세리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삭개오, 이 세리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고 이웃이 없는 사람으로 돈도 많고 권세도 있었지만 외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갈증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것 중에 50% 이상이 이 돈과 관련한 생각,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는 돈을 많이 가졌음에도 만족은 없고 이 영적 갈증은 더해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는 그 재벌들은 행복할까요? 그 재벌들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그 사례들이 우리 매스컴에서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이 정신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조절장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등장인물 삭개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와 행복은 같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갈 때만이 참 기쁨과 참 평안,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심적으로 고독과 그 외로움, 영적으로는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견디다 못해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을 오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그 문제를, 그 내적 문제,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지만 소문은 많이 들었기에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좋은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특히 이 마태, 자기와 같은 직종에 있는 이 마태라는 세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이 소문이 전국의 세간, 그러니까 세무서에 퍼져 있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 사람들이 멸시하고 제인시하는 이 세리까지 제자로 삼았을까? 이런 관심 속에 있다가 마침 기회가 와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많은 군중들 사이에 본인은 키가 작았기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거기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쥐가 있는 그 세무서장의 체면을 무릅쓰고 올라갔던 것이죠. 그만큼 자기 내면이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병 낫기를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눈이 먼 이 거지,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쳐 주님을 찾고 만났기에 눈을 떴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할 장애가 무엇입니까? 어떤 가정은 이 가족의 반대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또한 어떤 가정은 이 제사 문제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제사 때문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해져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제가 몇몇 지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잘 알고 계셨는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나왔는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리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그 형편, 처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마음에 어떠한 상처를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그 각가지 문제, 그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 집에 거하겠다고 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속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계속해서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신앙은 영접인데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우리 인생에 있어 최고의
만남이요 최고의 복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그 원죄의 문제, 우리의 자범죄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를 제사함 받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책임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 아버지는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그 적나라한 죄 투성이의 모습을 보았고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도적이었는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19장 8절을 봅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걷고 어떤 그 물리,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것만이 기적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 나의 그 지난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인격과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당연히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현대인들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소위 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상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정말 구원받았는지조차 아리송한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그러나 이 삭개오의 변화는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고요. 게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재물욕에서 벗어난 삭개오의 그 환한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 이 부조리, 이 부패, 사슬을 호소하는데요. 그러나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물질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물질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웃과 지체들과의 관계,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자 주님은 드디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는 이 버림받은 자녀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늘 과거에 그 상처에 갇혀서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여러분들이 숱하게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번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우선 본질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겉모습이 아닌 밝은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속 사람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20-30년 전만 해도 자기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소위 그 스펙을 쌓기 위해 이 대학원 진학, 해외 어학 연수, 그리고 어학원에서 각종 그 외국어를 배우기도 했고요. 또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의 그 진급을 위해 몸이 피곤함에도 퇴근 후에 갖가지 그 자격증 시험 준비를 더해서 이렇게 경력을 더 쌓고 또 자기의 그 직급을 높여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런데 십수년, 한 20년 전으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성형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그 성형을 하러 많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자신의 외형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외형에 많은 돈을 들여 시술 내지 큰 수술까지 감행하는데요. 쌍꺼풀은 기본이고 코, 입술, 턱, 팔뚝, 늘어진 뱃살, 이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많은 여성들이 이 치아까지
빼갖고 다시 집어넣는 이 엄청난 이 수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두 다 외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위험 부담까지 안고서 이렇게까지 외모, 이 겉모습에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정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겉모습을 바꾸고 아무리 외모에 변화를 준다 해도 내면의 모습, 그 속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내면의 변화는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에는 그런데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모, 이 겉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유니크하게 개성 있게 만들어 주셨음을 아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외모가 바뀜으로 내면은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내면이 바뀌면 외형, 표정이 자연스럽게 밝고 편안하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 BC와 AD,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세계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모든 인류 수백억의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세상 불신자들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근데 his 플러스 story 합성어입니다. his, 그의, story,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요, 우리 믿는 사람 개인의 역사에서도 BC와 AD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 32장의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즉 그 야곱이 몇십 년 동안 고생해 갖고 많은 재산을 일구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 몇십 년 전 그 어렸을 때 자기 형에게 했던 그 나쁜 그 부분으로 인해 갖고 복수하러 오는 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에서의 군대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극심한 불안 가운데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야곱,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까지 복을 계속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또한 갈릴리의 그 베드로가,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마스커스의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그런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BC와 AD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그 삶이 하루아침에 술, 담배를 다 끊고 겉으로의 그런 모습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내면의 변화, 영적인 부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이 구원을 받아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이후 삶이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다 사라질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구별된, 성별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26장을 부르고 저의 기도로 오전 경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26장입니다. 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인도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날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2박 3일간 여름 수련회를 주님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로 잘 마쳤음에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삭개오가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저희들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주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함으로 저희 진리침례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강성한 주님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가 없는 것은 파주에서 오시는 박호진 형제님 막내 아들 박상현 11살 어린 아들이 큰 병환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 점심 교제 그리고 오후 집회와 거리 설교 등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